메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품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와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벽은 넌 내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여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주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저희 집 작은 방 문에는 칭찬 스티커 판 2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이 거고 하나는 둘째 아이 거입니다. 당연히 칭찬 스티커 판이니까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칭찬의 의미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스티커는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저와 제 아내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은 곳에 두고 아이들이 자기 거 막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고 아이들한테 이 칭찬 스티커 판을 붙여주면서 이 스티커의 동그라미에 스티커를 다 붙이게 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했을 때마다 칭찬 스티커, 좀 더 잘했을 때는 뭐 2개, 너무 잘한 일이 많다 그러면 3개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 붙여줄게 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칭찬 받을 만하다 라는 그런 일들을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왜? 스티커 붙여달라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칭찬할 만한 거 아니냐고 들고 와서 칭찬 스티커 붙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 스티커를 자꾸 붙여달라고 할까요? 이 스티커가 너무 좋아서? 이 스티커가 너무 예뻐서? 가 아니라 스티커를 다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기다려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려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고 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그런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집에 갔다가 거의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친구랑 놀러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받는 용돈 같은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학용품이나 뭐 학교 준비물, 간식들은 얼마든지 사주셨는데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용돈이 있어야지 작든지 많든지 간에 그것을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걸 살 텐데 용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설날. 세배하면 친척 어르신들이 다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그 설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어떤 장난감이 유행하게 되면, 지금 유행이 되게 빠르게 막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유행이 막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뭐가 유행하게 되면 그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설날이 되기 위해서. 설날이 돼서 용돈을 받으면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큰 돈으로 느껴졌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물론 달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움켜쥐고 있다가 장난감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했던 것 중에 2개가 있는데 비비탄 총하고 녹색 사륜 미니카, 옛날에 이렇게 막 트랙에서 돌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 2가지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남을까요? 그걸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고 벼르고 그랬다가 얻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꾸자면 기다리는 무언가는 있으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은 또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경기가 어려워서 구직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빨리 이런 상황들이 풀려서 구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어른들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른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빨리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여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매여 있는 그 상황과 생활 속에서 풀려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막상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로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풀렸을 때에 여러분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더욱더 지금보다 더 당황스러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누군가는 마치 경마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말들이 그 출발 소리와 함께 뛰어나가는 모습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 구원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가는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벌써 오랫동안 기다리고, 우리는 삶에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날과 멀리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들, 그 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의 약속이 생생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하루하루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더 하루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이들이 풍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언변들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나 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원어적으로 직역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간증할 만한 일들이 확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만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머릿속으로나 입으로나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으로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볼 때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너희들은 참 본받을 만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들 역시 주님의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돼 라고, 너희들이 지금 참 잘했어, 지금 부족함이 없어 보이니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너희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 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온전하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그 은사를 채워나가야 돼. 그 은사를 완비해 나가야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잘 해나갔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더 잘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떤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식도 있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실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은사라는 단어예요. 이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점을 보자면 그 중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 자체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 은사는 결국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은사를 얘기할 때 쉽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이렇게 나가는 그 은사들이 다 뭐예요?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의 하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한 걸음씩 다가워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벽할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나는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식도 풍부하고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칭찬받아 마땅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그 기다림의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앞으로 받을 선물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 스티커를 채워가고 빈칸을 보면서 선물 받기를 기대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비어있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다림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바로 기다리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들 역시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라는 확신이 없다 말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잘 준비하고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 끝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 볼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정말로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할 때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온전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주를 닮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치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의 성품을 닮아가 아버지 이 땅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